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연합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만 아무에게나 붙인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님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죠.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의 특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진흙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령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심령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 하나가 되어 있는 영을 이 개별화된 이 육에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삶의 딜레마인 거죠. 늘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육의 연합을, 공동체를, 삶의 연합을 이루는 자리에 영이 하나가 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이 하나가 되면 영이 작동하는 거죠. 기독교의 이름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영이 하나가 되면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죠.
사람이 낫고 병이 낫는 영의 본질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의 성령이 100% 인격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의 가장 나된 모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내 의지가, 내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격이라는 걸 100%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임재와 우리의 함께 하심을, 그것을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성령은 내가 내 삶에 내 자리를 주장하는 바로 그 순간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나를 죽일수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분의 역사죠. 그것과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세상에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죠. 요즘에 과학계에 보면 지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지구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어서 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 처음에 빵 터져서 팽창하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80년대 허블 만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측을 하니까 우주가 확장될 뿐 아니라 확장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는데, 점점 느려져야죠. 어떻게 야구공을 던졌는데 공이 점점 빨라지는 공 보셨습니까? 점점 느려지죠. 그래서 왜 우주가 점점 빨라질까?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암흑 에너지다,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주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초등학생들이 하면 만화에서 읽었구나 이러고 웃을 텐데, 아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지, 허무맹랑한 다 소린 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있겠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과학 시험을 통해서 이 공간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빈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걸.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영육간에 채워져 있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충만한 것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런 사람이 영적이 되고 영과 연합할 때 그 영의 도우심,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에도 물론 나보다 더 큰 내가 있지만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의 일이죠.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통치자이고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그 일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보의 은혜를, 자비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믿고 내가 은혜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세워져서 행하게 되는 이 사역은 이제까지 세상이 경험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2절이나 3절에 나오는 그 통치자가 일부 성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고레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아이들을 야단을 치지 말라고 그러죠. 야단을 칠 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 결과는 정반대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야단을 치면 칠수록 교육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야단을 맞는 순간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래요. 대가를 이미 치렀어. 야단 맞았으니까 됐지. 이러고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근조근 해줘야 되는데요. 화가 나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것처럼 사람이 모두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힘과 억누르는 억압으로는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은 절대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명현이라고 우리 이제는 중국의 선교사를 했다가 지금 다일공동체에서 사역하는 김지훈 선교사라고 김지훈 목사의 그 아들인데 그 가정이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큰애가 여기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미국에서 공부하겠다고 사립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풀 스칼라십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막 공부를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오래 봤으니까 얘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공부해가지고는 풀 스칼라십을 받고 학교에 간 겁니다. 근데 얘가 좀 어리숙하고 또 맞으니까 얘가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맨날 뭐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에 콘서트 같은 게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 예배드리겠다고 이제 오죠. 처음 올 때 여기를 오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짐을 다 싸왔어요. 이민 가방에다가. 하루 자고 가는데 내가 무슨 이민 왔니 왜 이러냐 이사 왔냐 이러고 걔가 뭐 그런 걸 이렇게 잘 하질 못하고 그냥 다 넣는 거죠. 그래서 큰 가방을 주지택 목사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죠. 근데 얘가 뭐 맨날 잊어버리고 놓고 가고 이런 애예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깎질 않아요. 장발인데 머리가 떡져가지고 큰 머리 무슨 수풀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것 같고 바지를 항상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입으니까 청바지가 쫄바지가 돼가지고 칠부 바지처럼 무슨 스타킹 신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큰애가 자기 옷을 좀 줘야 될 것 같다고 옷이 작아서 맞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러고 옷도 꾀재재하고 빨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 신학교에서 옆집에 살면서 그 사모님이 5년간을 야단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죠. 아, 쟤는 저걸 못 고치는구나.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애가 어느 날부터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깨끗하고 바지도 맞는 걸 입고 심지어 신발도 깨끗하고 깨끗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란 건 정말 실로 위대하구나.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하루아침에 변하게 만드는구나. 자기가 집안 청소도 방 청소도 다 하고 기숙사 방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 정말 명현이가 사귀는 여자애가 누굴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사실 이성의 눈을 못 떠서 여자친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친구인데 본인은 여자친구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저희 아이들의 추측인데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모든 게 확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금식을 하면 감기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암투병 할 때 4년 동안 아프면 안 된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1월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게 사람의 이 심령의 신비인 거죠. 사람의 생명의 권세인 거죠. 아프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안 아픈 겁니다. 근데 아플만 하니까 아픈 거죠. 이런 영을 움직이는, 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않고 심령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니까 항상 파운틴같이 점점 에너지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세상의 성취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낙담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이것이 심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대하는 공생애를 보면 낙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늘 부모가 자식에게 낙담하지 않죠. 자식이 아무리 실망시켜도 또 새로운 기대를 갖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거죠.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릴 때부터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애 때문에. 내가 2년째 그 학교를 갔는데 4년째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처음엔 공부하라 이렇게 야단을 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너 한번 벌써 아르바이트 한 지가 6, 7년인데 식당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식당에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정말 머리털을 다 쥐어 뽑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죠. 얘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 얘가 혹시나 식당일 같은 게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요식업 같은 게 적성에 맞을까?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럼 얘는 또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그것이 생명의 역사고 자식에게 낙담하지 않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죠.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예배의 문을 열면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 와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무시하고 예배 끝나면 은혜되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깊이 실망하시겠죠. 예배가 집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회인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지는 드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와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모습이 정말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엉망으로 하고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러지 않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새로운 영이 우리의 삶의 영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것이 영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늘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새로운 쇠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낙담하지 않으며 항상 주님께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고 지칭하는 건 해양의 민족이고 세상의 권세고 특별히 돈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에 사로잡힌 자들도 이 교훈을 앙망한다는 거죠.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것이 영의 역사고 영이 그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꽃이 피어나고 산물을 내고 땅이 비옥해지고 이것이 주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지구에 열수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을 계속 나와서 우리 마치 그 반신욕 할 때 물 온도 맞추는 것처럼 바다의 온도를 맞추는 거죠. 바다의 온도가 딱 2도만 흔들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게 온도가 기가 막히게 맞춰지고 있는 거죠. 지구는 이상스럽게 자기 크기의 3분의 1이나 되는 크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큰 위성을 갖고 있는 행성이 쉽지 않다 그러는데 그래서 왜 달은 왜 있을까? 왜 저렇게 큰 게 옆에 달려 있을까?
그런데 달이 없었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수없이 날아오는 파편들을 달이 다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달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목성이라고 합니다. 목성도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이 돌고 있죠. 근데 달처럼 목성도 지구를 지키는데 지구를 지켜라, 이런 만화의 제목처럼 목성이 지구를 지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뭔가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충만해질 때 땅이 솟아을 내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것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지구에 이 자극이 점점 약해져서 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이 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나침판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점점 자기가 약해지고 있다고 그러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7번이나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극이 약해져서 바뀌는. 그래서 그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많은 분들은 그것이 인간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죠. 실제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사람과 영적인 존재와 서로 교감하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는데 마사이족에 이런 사람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밤에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찍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자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신기한 거는 정말 잡아먹기 제일 쉬운 게 사람일 것 같은데 아무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뱀도 사자도 다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인 거죠. 그게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코끼리가 마을을 습격하고, 이런 게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거죠. 항상 영적 질서가 무너진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총이 3억 정이 나가고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고 미국 국민의 15%가 마약을 하고 25%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 총이 3억 정이 풀려 있고, 그런데 40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총기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텍사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었죠. 이게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지켜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소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악한 때, 악이 흥하는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다시 주님을 찾고 마른 광야에 샘이 나게 하는 그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이 의롭다 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갇힌 자를 감옥으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에 묶여있는,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 아픔에서 풀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의 20년 동안 총리를 지내고 동서독 통일에 가장 큰 그 역할을 한 지도자죠.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뒤에 자살을 했죠. 영부인인 거죠. 영부인이 퍼스트 레이디가 자살을 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겁니다. 10대 때 2차 대전이 끝날 때 소련이 베를린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베를린에 입성하면서 수백만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했던 거죠. 그때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젊었을 때 의식의 힘이 강할 때는 자기가 견디면서 산 거죠. 그런데 의식의 힘이 약해지니까 안에서 이제 우울이 올라오는 거죠. 그의 삶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목숨을 끊었겠어요. 그것이 영의 역사인 거죠. 그 아픔의 상처, 50년 이상을, 반세기 이상을 그 상처에 묶여있는 거죠. 삶이 똑똑하고 출세하고 퍼스트 레이디를 20년 동안 하고 세상을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그 더하면 호사를 누렸겠어. 다 하지만 그 삶은 그 아픔의 상처에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 나오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의 그런 뜻인 겁니다. 작은 상처, 부모가 준 상처, 그 아픔, 이런 데 묶여서 오랜 시간 아파하는 거죠. 이것을 끊고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죠. 그것이 영적 권세고 그 이름을 힘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늘 눈을 밝히고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의 역사에서 모든 죄의 묶임이 끊어진 거죠.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우리가 그 죄로 나 자신을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진정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묶임이 이미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거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은 I am who I am. 주님이 자신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소개할 때 쓰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알려주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 처음으로 알려준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이 주님의 유대 민족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여호와라고. 여호와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여전히,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붙들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그런, 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간구가 성취되는, 세상을 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마른 광야에서 삶의 자리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하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지라도 오직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권세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생명이 피어나고 그 사랑을 먹으며 생명이 자라나고 그 사랑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일 기도하며 나의 몹쓸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연합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아름다움과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주의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땅을 적시고 설령 주님을 모를지라도, 교회를 모를지라도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 일들을 저희가 살아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